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일단 먼저 좀 읽고, 사도행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9절, 10절, 11절, 요거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신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있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고통이 심각한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있던 그 하박국이 자기 사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그 고난의 과정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현실은 절망스럽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린 그 하박국서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다. 소망을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들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원하는 삶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온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죠? 사실은 그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살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해서 또 깨지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정말 온전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박국서를 보면서도 정말 그 화가 번하여 복이 되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려서 살면은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기쁨이 줄어들고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또 너무 힘든 겁니다. 이 방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내적으로도 방해 요소가 나오지만 우리 이 삶 자체가, 세상 자체가 뭐 방해 덩어리죠. 예. 저는 이걸 하면서 핸드볼 경기 혹시 기억나시죠? 올림픽 때 보면 핸드볼 경기 보면은 조그만 그 코트 안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진짜 드리블을 해가면서 정말 브로킹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막 엄청난 브로킹을 골키퍼가 막 하면서 여러 가지 반칙도 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를 넘어가고 날쌔게 또 이렇게 뭐 점프해서 넣고 해서 골을 넣는 그런 경기를, 전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짜증나. 막히면 짜증나지만 정말 몸을 날려가지고 막 골인을 하면은 얼마나 통쾌한지 저는 이제 통쾌하는 느낌을 들거든요. 사실 우리 삶도 결국에는 많은 문제거리, 방해거리를 앞에를 막 두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넘어오고 또 넘어왔습니다. 주저앉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오고 피해오고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사실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정말 저도 평화주의자입니다. 편안하게 조용하게 잘 살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또 보니까 가만히 평안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뺏기더라고요. 뺏기게 됩니다. 전쟁 속에서. 그래서 잘못하면은 구원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 이 세상을 알았으니까, 이 세상은 결국에는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고 평화롭게 있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속에 있어야 되고, 이 전쟁을 잘 치러내는 것이 우리가 지옥 백성 되지 않는 길이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식구들, 또 아는 사람들을 또 같이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건강식품을 하잖아요. 건강식품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알잖아요. 우리 겉에서 보이는 거 말고 사실 우리 몸속도 전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도 3,000개에서 10,000개의 암세포가 지금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이 말하는 때조차도 암세포가 막 살아나고 있어요. 암세포 무섭잖아요.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는 암세포인데, 근데도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게 산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면역세포, 그죠? NK세포나 T세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때도 배웠지만 우리 몸속은 세포보다 더 많은 수가 균이 있어요. 미생물. 좋게 말하면 미생물이고 나쁘게 말하면 균이에요. 사실 우리 몸은 다 균덩어리입니다. 예. 근데 균이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 있어요. 그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밸런스가 깨지면 악한 균이, 유해균이 더 득세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을 침범하게 되고 대장이 구멍이 나고 대장이 염증이 나면서 대장이 이제 안 좋아지면 온몸에 뇌라든지 간이라든지 온몸으로 다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큰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큰 은혜고 여러분 아프지 않고 큰 병 없이 있는 것이 너무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진리를 붙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에 내가 붙들려 살면 승리하게 되는 거고 날마다 승리하는 건데 그 진리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2차 선교를 떠난 바울의 삶이에요. 여차저차해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은 8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그중에 바울은 8장부터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9장에 드디어 다메섹에서 만나는 장면이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가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는 첫 선교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때 바나바랑 바울이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막 전하지만 어떤 이들은 환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득권자인 유대인들은 비판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고난을 하게 되죠. 사실 세상적으로 치면 바울은 학문도 뛰어나고 가문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 내려놓고 핍박받고 정말 협박받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회심을 함으로 동시에 그렇게 되는 겸손한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정말 교회를 세워서 엄청난 반응을 얻었게 되죠. 너무나 반응을 얻었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었고 잘 되다가도 유대인들의 시기를 인해서 쫓겨나고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는 그런 고난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를 또 안디옥에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러는 2차 선교가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2차 선교에는 더 정비를 해가지고 선교에 더 정비를 하고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파송을 다시 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바나바랑 사이가 안 좋게 되죠. 바나바랑 사이가 안 좋게 되고 싸워서 바나바랑 떨어지게 되고 신라와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지만 또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렇죠? 그 간수장이를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어쨌든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 선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한목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전에 17장에 아덴으로 들어옵니다. 이 아덴에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혼자 왔는데 이 아덴은 어떤 도시냐면 아테네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철학이 왕성한 도시입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 그죠? 그리스 신화의 본거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와서 막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지식인들이 모여서 막 그런 학문을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진리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뭐 플라톤 뭐 저기 스토아 학파 또 에피큐로 학파 그런 학파들이 모여가지고 막 자기네들의 것을 설하는 그런 모여있는 동네에 바울이 왔고 여차저차 바울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바로 18장 전에 나오는 아데네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18장, 17장 16절부터가 아데네서의 전도인데 이 정도를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말 구구절절 정말 멋있는 설교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근데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가 하면 또 바울의 아데네의 선교는 실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은 23절부터 보면은 그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철학에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들의 지식에 맞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도 뛰어난 지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에 맞게 그동안 숨겨놨던 바울의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의라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파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 지식에 맞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선교를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옹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가다 보면 뒤에 보면은 사실은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32절에 보면 조롱이 들어왔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끝나고 몇 사람만 믿었어요. 그리고는 고린도로 넘어오게 된 것이 이 아데네에서의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패다 잘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저도 23절에 보면 27장 2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썼던 구절인데 한번 볼게요. 23절 17장 23절입니다. 저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거기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한 이름 없는 신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캐치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이걸 대학원 때 이게 꽂힌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도 신이 많잖아요. 일본은 무슨 신 많이 하는데 일본 같은 그 신앙심이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정말 좋은 시작이 되겠다. 이거 보시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신을 섬기지만 진짜 신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신인데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하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정말 멋있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 멋있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몇 사람밖에 건지지 못하고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고린도에서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변했는지 변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8장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네, 뭐예요? 고린도 오자마자 자비랑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돈이 부족한 거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중에는 때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을 짓는 텐트 메이커잖아요. 그죠? 천막을 짓는 사람이라서 같은 생업이 같아서 같이 살면서 주중에는 그 일을 같이 하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한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데네에서 사실은 큰 열매를 못 얻었고 고린도에 와서
정말 지금 뭐 어디다가 할 수 없으니까 자비랑 선교사로서 그렇게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선교사님들한테 물질적 후원이 참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그 다음에 나오는 바울의 그 놀라운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후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5절부터 보니까 5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드디어 신라와 디모데 제자들이 왔습니다. 마게도냐로 왔는데 이 제자들이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헌금을 가져와서 이제는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온전히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근데 사실 영어 성경에는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데 전심한다라는 뜻으로 나오고요. 또 히브리어에는 말씀에 붙잡혀라고 나온답니다. 결국에는 그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오고 나서요. 근데 어떤 복음을 전했냐, 그게 중요한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앞뒤 다 잘랐습니다. 아데네에서 그 화려했던 거 다 자르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영어로는 예수는 메시아다. Jesus is 메시아라고, was 메시아라고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하나, 그 복음을 그냥 붙들려서 전한 겁니다. 때가 있든지 없든지 온전히 전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붙들은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이 핵심되는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 다잖아요.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갈라디아에서도 나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잘렸네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또 다른 구절에서 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그 핵심 말씀에 붙들려서 바울은 그때부터 온신 전심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전히 또 유대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하고 이방인으로 가는데요.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리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 집안이 다 믿게 됐고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 하나만 전했는데 야다네와 비교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찔림이 있을까? 저도 이제 우리는 바울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8절까지 갔죠. 9절 볼게요. 9절 보겠습니다. 9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마치 바울의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박수를 치는 것처럼 더 확실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도 영어 성경을 보니 화면 띄워주세요. 영어 화면 띄워주세요. 또 계속 말하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전했을 뿐인데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세례받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그래 두려워하지 마, 계속 말해, 침묵하지 마, 계속 그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안에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전해. 내가 너로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울이 그 복음 말씀 한마디에 붙들린 삶을 살았을 때, 좌우 보지 않고 주저함없이 그것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기름을 부으시고 더 큰 열매로 돌이키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당연히 알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당연히 알지만 두려워했고, 그쵸? 두려워했고, 또 때로는 침묵했고, 때로는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말하지 않고, 사실은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회개가 되고 좀 두려움이 오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거구나,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인 모든 사람한테 정말 가슴에 꽂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건 알고 있지만 비즈니스 선교사로서 비즈니스냐 선교냐 사이에서 헤맸었습니다. 사실 비즈니스가 더 재밌어요. 선교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 가지고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았죠. 근데 많은 시험과 또 깨달음과 이걸 통해서 그게 아니고 오직 내가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는 것뿐이지 진짜 내 사역은,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게 되나요? 사실은 그것이 정말 내 복음이 된다 그러면 내 인격에 변화가 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그 목적지와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설령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목적지와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가치관도 삶의 가치관도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언어도 바뀌게 됩니다. 또 내 삶도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선한 열매로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우선 나한테도 들려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못 산다 그러면 그 복음이 먼저 나한테부터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못하죠. 많이 못하고 선교사지만 많이 못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직도 사람이 두렵고 거절이 두렵고 하니까 아직도 나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회개와 반성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찔림이 온다 그러면 먼저 이 복음이 내 귀에 들려서 나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 인격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지인들도 나를 통하여 변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지역들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지조차도 우리가 더 넓게 더 폭넓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내가 힘을 쓰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들 필요한 어떤 능력들 그런 것들을 또 다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1절 보니까 마지막 절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더니 바울은 11절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년 6개월 머물면서 거기서 온전히 큰 방해 받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했고 수많은 고린도에 있는 사실 고린도가 어떤 곳이 성적으로는 문란하고 우상이 많은 그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죠? 이 복음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 복음이 돼야 되고 내 말씀이 돼야 되고 내가 변하면은 나를 통하여 내 삶이 바뀌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증거되고 또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있습니다. 우리 정말 선교 공동체잖아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지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도 또 더욱더 높이 세워져서 모든 삶의 형편도 좋게 해줘서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